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내버려 둠을 당한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첫 번째, 그 삶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로 전락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만족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없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없다면 사람은 대용품을 찾는다. 그래서 우상을 둘 수밖에 없다.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인가를 섬기고 있다. 자기 자신이나 인본주의나 그 무엇이 되었건,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자녀가 되었건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대용품으로 채우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된다. 정욕의 노예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 시대의 성적인 타락, 동성연애로 치닫는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인간의 삶의 모습은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본문 28절에 3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29절에서 모든 불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의. 불의는 사람을 향한 삶의 그릇된 자세를 말합니다. 또한 추악, 탐욕, 그리고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여러 리스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도덕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진단해 보면 그들이 불의에 빠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불의는 항상 불경건 다음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이 순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경건치 않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이 이 불의 속에 빠지고 있는 원인은 28절 첫머리에 나오는 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도덕적인 원인이 아니라 신앙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2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또한 저희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대, 하나님을 떠난 세대는 별 수 없이 이 불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결과는 도덕적인 실종, 부도덕한 삶의 모습들인 겁니다. 이것이
극도에 달하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도덕적 가치관의 방향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나쁘다는 것입니까? 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왜 죄가 된다는 겁니까? 이것조차 판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양심까지 타락하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더 이상 양심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일을 행하면서 타락한 일을 행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당연한 듯이 부도덕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타락한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적인 개혁운동을 제시합니다. 혹은 사회적인 개혁운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런 도덕적인 실종의 문제는 이런 도덕적인 개혁운동 이것만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뿌리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그때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양심적인 판단도 내릴 수 없는 도덕적인 불구자, 아니 사망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머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떨어뜨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때로는 떨어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엄마 대신 누군가가 돌봐야 되겠죠. 그러나 엄마 대신 돌보는 사람은 참 힘듭니다. 과자를 주고 재미있는 영상을 틀어주고 또 재밌게 놀아주려고 애를 쓰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100% 만족할까요? 아니에요. 정말 아이들을 평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엄마가 돌아오는 거죠. 엄마가 그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죠.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무엇이 최선입니까? 엄마를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아이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평안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을 할 수 있어요. 도덕적인 처방, 윤리적인 처방, 철학적인 처방 다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품에 쉴 때까지는 나에게 결코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유형의 삶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불신앙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자, 본문이 시작되는 18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거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즉 불신앙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그것은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막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18절과 가장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치료의 방법은, 우리의 모든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그 어떤 것도 고쳐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소유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모든 것은 해결되어집니다.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우상 숭배,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함을 행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혹시 우리가 불의가 진리를 막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우상 숭배에 찌든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정욕의 노예로 살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부도덕한 것을 부덕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모든 불의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 숭배 문제, 정욕의 문제, 부도덕한 삶의 문제가 우리가 믿음 가운데로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삼음으로써 다 치유되고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